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의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뜻들을 기리는 많은 모임이 있고, 또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많은 바쁜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생일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념했을까? 어떠한 기록에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기념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였던 살로메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였었지만 예수님의 사촌들이었었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저술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형의 생일이니까, 그리고 그 사촌의 생일이니까 분명히 생일을 알 텐데 생일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기 전 313년까지 어떤 해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과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사건과 부활과 거의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연말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어지는 날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뻐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현대 교회와 캐톨릭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축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졌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의미일까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기쁩니까? 라고 하면 365일 중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있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나눠 있지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365일 중에서 그날 하루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날,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생일이에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생일을 축복하고 또 생일을 많이 격려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태어난 날로부터 존재를 해요.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어떤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날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이 예수님의 처음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 계셨던 날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 먼저 잠깐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the beginning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에, 그래서 in the beginning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시간의 시작이에요. 공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말 자체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물이 처음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in the beginning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처음 시간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똑같아 보이지만 en 에르케라고 하는 뜻 안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처음 태초에는 이 세상이 시작되었던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이전 시간이에요. 그 이전이에요. 이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그 이전에 처음에 무엇이 계셨다라고요? 그 태초에 처음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축하할 일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기뻐할 일은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거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바꾸면서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과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모욕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심도 갖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에 대해서 그 축하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예식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던 313년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 종교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당시 로마 이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 헬라 문화만 받아들였던 게 아니고요. 헬라 문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이어지는 모든 문화가 전부 로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었던 다신교, 종교,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다 로마 안에 짬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안에 그 종교는 다신교이긴 하지만 그 종교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축제하고 더불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그리스 신화 보면 여러 신들 가운데에서 신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잖아요. 똑같이 그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끼지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다르잖아요. 불멸하는, 죽지 않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개념에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도 그 1년 12달 가운데서도 가장 즐거웠던 기간이 언제냐면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쟁도 하지 않는 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속해 있었던 모든 생활하던 사람들은 12월 달이 되면 세 가지 축제가 동시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은 어떤 날이냐면 그냥 즐기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로마라고 하는 문화가 워낙 퇴폐적이고 음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과 함께 그냥 진참 12월 달은 놀고 즐기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기독교로 로마의 국교가 공표되고 났더니 뭐를 못하게 된 거예요? 12월 달 노는 축제가 없어진 거예요. 12월 달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교황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황제 입장에서도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로마에서 그 제일 유명했다고 그럴까? 그 로마의 어떤 정신을 지배했었던 것들이
그 제일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태양신이에요. 그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 그 로마라고 하는 사회,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역사했던 것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고레스가 펴냐면,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깊은 영향력을 미쳤었던 그 교를 페르시아의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로아스트교가 1000년 동안을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아스트라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그 자라투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그 조로아스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의 시작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태양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니체가 그 자라투스트라를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니체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이 세상은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기독교 위에서 생각하고,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음악을 하고,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미술을 하고,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건물을 지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생활, 모든 문화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모판 위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얘기했었던 그 신은 죽었다, 이 자라투스트라를 얘기한 게 그 인류 문명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 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가치를 두었던 모판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판을 없앤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이 있는 세상에서 신이 없는 세상을 인류 최초로 선포를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신이 있는 세상에서 신이 우리 문화와 예술과 사상과 종교 안에서 없어진 사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극심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결혼, 성,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시 해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로아스트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 한국도 얼마 전에 동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지가 1년 중에서 태양이 제일 짧았다가 동지가 지나면 길어지는 첫날이잖아요. 그 동짓날 뭐 먹죠? 한국에서 그 팥죽 먹는 이유가, 동짓날 팥죽 안 먹으면 머리가 뭐 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먹어요. 그런 것처럼 그 로마에서도 가장 큰 축제가 이 태양 탄신일에 맞췄어요. 12월 25일 날 태양 탄신일에 맞춰서 가장 큰 성대한 축제를 하는 그 절기예요. 근데 가만히 그 교황들과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과 황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거예요.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겠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축제를 만들어야겠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축제하고 가장 비슷한 것들, 그 아까 말했잖아요. 조로아스트교의 가장 중요한 날이 빛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빛이 길어지는 날.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를 해요? 빛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를 해요. 그것이 그 353년 로마 감독이었었던 리베리우스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킬 것으로 공포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켜요. 이것이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게 된 유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넌센스인 건 뭐냐 하면, 그런 시각에서 성탄절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트리도 하고 장식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12월 25일은 그 인류가 만든 쇼 비즈니스 가운데서 가장 큰 비즈니스를 하는 날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해마다 25일이 되어지면 제가 갖는 심각한 고민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사건, 이 탄생일,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지라고 하는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했었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험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미 예언을 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굉장히 정말 많이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 기록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식 선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들이 그 고대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는 하고 소망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요즘 성경에 있는 구절이 계속해서 학개, 스가랴, 에스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어지는데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혈통,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혈통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다 땅이 워낙 황폐하고 엉망이 되고 망가져 버렸었어요. 그리고 주변 민족의 약탈과 자연재해,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었느냐 하면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 놓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하는 서신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은 되었지만 이제 시작 맞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죽고 아켄세스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통치하다가 523년에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었었느냐 하면 523년에 이 아켄세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년 동안 그 페르시아의 굉장히 왕권이 혼란스러운 그 광경을 접하게 되어져. 그리고 겨우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다리오 1세가 왕이 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를 하려고 하냐면 중앙 집권 통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 지역이었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성전 건축하는 문제.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문제의 조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낸 조서들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사실이지라고 딱 열어봤더니 정말 고레스 대왕이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학개, 스가랴,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까지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관해서만 얘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스가랴서가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썼었던 글들인데 그 스가랴서 그 14장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예언들이 정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445년 이후로 그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쓰여졌던 것이 느헤미야서, 스가랴서, 학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냐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이 회복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고 소망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었던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허락해 줄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품었었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 동안 독립을 하고자 했었던 열망보다 더 큰 것이었었어요. 더 강한 열망, 더 강한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탄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 근거와 또 이론을 얘기해주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떤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라고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강렬한 열망과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소망과 꿈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이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깨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떻게 깨져요? 하나님이 약속 지켜야 되는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깨트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21세기를 바라보고 정말 복잡하고 분주하고 모든 문명과 모든 것들이 발달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동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생이 깨어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구원과 영생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생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학업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업하고 또 직장 다니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저는 축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과 영생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이에요. 이제 강보에 쌓여서 사람들이 누이는 보통 그 요람도 아니고요. 그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누웠어요. 그냥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사명을 붙잡고 깨달은 사람이 내딛는 걸음 한 걸음 그 시작에서 그 발걸음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획해요.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그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두에게 평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평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평안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안이 임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 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찌그러들고 아무리 쪽박이 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망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그 안에 소망과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것을 제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예수님 없으면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괴로운 거냐 하면 내가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기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휴지기,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보통 그 신구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라기 이후로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이 되었었던 시작,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그때까지 한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요즘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게 암흑기가 아니에요. 신구약 사이에 있는 암흑기, 중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뭘 준비를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사도 바울과 12사도를 통해서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렀던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아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생명의 구세주로 알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의미와 가치가 오늘 우리들에게 되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12월 25일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우리들이 기념해서 즐겁게 또 발표도 하고 우리들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건은 365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다가와야 되는 구원이고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12월 25일이라는 하루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기반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기반,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기반, 내가 인내하고 참고 내 남편이 아무리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참고 견디고 다시 한번 섬길 수 있고,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모든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오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념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내가 내일을 가야 되는, 또 새로운 날을 쫓아야 되고 새로운 그 이종표를 여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12월 25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는 예수님의 새로운 장,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메모하셨다가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실 것이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라고 말하였던 그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이 오늘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365일 내가 감사해야 되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